사는 날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축제를 갖고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사회, 기도, 싱얼롱, 특송 이 섬기신 종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하기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85세 할아버지 얘기예요. 이 할아버지가 85세 플로리다에는 그 호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인데 이 할아버지가 아침에 산책을 갔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소리가 나요. Pick me up, pick me up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니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웬 소리가 나나 해서 지나 걸어가려고 하니까 또 어디서 pick me up, pick me up 그래. 그 보니까 발밑에 개구리가 이만한 개구리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개구리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네가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개구리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개구리가 내 볼에 나를 잡아서 볼에다가 키스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쁜 브라이드, 내가 예쁜 아내가 돼줄 테니까 나를 잡아다가 이 볼에다 키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고는 개구리를 잡아다가 키스를 안 해주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아니 왜 키스를 안 해주고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쯤 되면은 예쁜 부인보다 말하는 개구리가 더 재밌어. 말하는 개구리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플로리다의 유명한 유머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머책 찾으려면 미국에 어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유머책 보세요.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이고 요절은 1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장래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시편 23편 말씀 제가 아는 만큼 겸손하게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시대 BC 1000년경 이전 다윗이 살았던 시대예요. BC 1000년 이전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님이 살았던 데가 BC 500년경이에요. 부처님은 BC 550년에 살았어요. 그분들보다 한 500년 전에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으면서 이 말씀으로 깊은 은혜 나누길 기도합니다.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왜 여호와가 사람의 목자가 되는가, 네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말씀 설명하겠어요. 제1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1절로 4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우리 올해 국민학교 졸업하는 우리 김민건 행제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아멘. 중학교 가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 시편 23, 이 1절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의 도입부이지만 또 이 시편 전체의 요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용감하고 아주 탁월한 정치가는 정치가라고 평가되는 다윗 왕, 이 사람의 인생 고백입니다. 인생 양심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왜 여호와가 사람의 목자인가? 천지 우주를 창조한 신께서 어떻게 이 사람의 목동, 목자, 양치는 목자처럼 이런 목자인가 하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가 본문에 비추어서 네 가지로 제가 살펴드리죠. 왜 여호와가 사람의 목자인가? 첫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이 소나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목동을 하냐면 그 양들이나 소들의 생태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밥을 먹을 때가 풀을 먹을 때가 됐는지, 잘 때가 됐는지, 일할 때가 됐는지 알고 새끼를 낳을 때가 됐는지 잘 알아야 되죠. 이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목자이신 첫 이유는 여호와 이분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잘 아는가? 신께서 인간을 얼마나 잘 아는가? 그 대표적으로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어떻게 아는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가 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아시기를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 내 모든 행위, 내 해외 말까지를 다 아시고 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셨대요. 내 형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전자, 나의 세포, 내 몸의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위 말하는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의 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의 세계, 신의 지혜 이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시기를 내 생명의 설계자시고 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설계자시고 내 존재의 창조주로서 나의 본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것만 사람들 것만 이렇게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신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더 많이 아신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너를 좀 안다 그렇게 하고 나도 저 사람 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압니까? 이 세상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습니까? 요즘은 상담 심리학이라 하는 분야가 있어 나를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성격 테스트를 하고 이 문항을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사람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 우리 인간이 이 삶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나를 잘 안다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나의 본체와 형질부터 아시는 이 창조주 여호와 이분은 진정으로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 왕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여호와께 구해서 그 깊고 신비롭고 놀라운 영혼의 사실을 경험한 후에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인 거예요. 둘째는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에요. 능력 때문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 능력이 어떤지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뿐 아니라 또 힘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목자라 하는 것은 목자는 양떼를 먹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 80억 지구 인구를 다 먹이고 계세요. 어떤 거 먹이세요? 태양을 딱 가동시키셔서 식물들이 막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나빠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못 얻어먹지,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 먹을 걸 다 만들어주세요. 다 해놓으셨어요. 또 바다의 수증기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대기 중에 산소로 호흡을 하시게 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자게 하시고 다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쉼을 주신다 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쉼이라 하는 것이 뭐인가 하니, 인간이 그 한 인격체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 사는 게 이게 쉼이에요. 사람이 아주 그런 것을 여호와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떼들이 풀밭에서 풀을 많이 먹고 기분이 좋아서 또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발랑 들어 누워가지고 있는 이런 형상,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먹이시고 쉼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구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우울하다고 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제약회사 통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약이 항우울제하고 수면제예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퇴직을 한 후에 이제 집에서 쉬는데 그것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서 아주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 얻어지거나 또는 시간이 많거나 이렇다고 사람이 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이란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쉼을 주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박혜인 자매님 오늘 예배 오셨나요? 박혜인, 예인 말고 혜인. 예인이 언니. 혜인 왔어요? 혜인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말씀. 사람이 영혼이 소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에겐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사람이 육체는 살았어도 그 영혼이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죽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육체는 멀쩡하고 아주 아름답다고 해도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깜깜한 어둠에 짓눌려서 한탄 속에 살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상님들이 에이고 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에고다 그래서 에고 인생이라 했어요. 최근에 어떤 영화 배우가 스스로 괴로움 중에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아프게도 영혼의 어둠이 그 영화 배우니까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분을 이렇게 짓뭉개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생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무엇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지다 할지라도 하늘의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 하는 증거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친구가 가진 것이 조금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그걸 어릴 때 그걸 훔쳤다 그래요. 친구 걸 훔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 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친구 만나도 친밀하게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 작은 그 죄 하나가 그 사람 영혼을 억눌러서 평생 양심이 찔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어둠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 젊은 날에 청춘 남녀가
모여서 뭐 흥겨운 분위기 이렇게 했는데 술을 한 잔 취하고는 정욕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양심의 가책, 영혼에 짓눌리게 돼.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도 마음의 가책이 없어지지 않았다. 평생 이 사람이 그런 이 점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나서 동료들이 아주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 눈에 머리에 그 무서운 광경이 계속 떠올라서 그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고 영원히 어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가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이런 아마 이런 그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영혼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거 왜 이런가 몰랐어요. 그래서 1900년도에 독일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 컴플렉스다 때문이다. 이 용어를 자기가 컴플렉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고, 이 컴플렉스가 쌓이고 작동이 되면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지든가 가끔씩 이렇게 발작적인 그런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소생한다, 이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라고 할까, 말기암에 걸렸던 사람이 또는 뭐 교통사고로 거의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생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이거 뭐 심폐소생해서 생명만 유지시켜 놓는 게 아니라 그 암이나 그 부러진 그 살 이런 걸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소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대 지역에 그 갈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아주 비참한 곳이었어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그 땅에서 버림을 받아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같은 민족으로 보지도 않고 아주 저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돋는 해와 같이, 어둠 속에 돋는 해와 같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목자요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갈릴리 그 바다에 에고 하면서 고기잡이하는 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랐을 때 와,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됐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자꾸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사도가 됐습니다. 이 갈릴리 고기잡이하는 청년들이에요. 정말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럽 여행을 가보면 그 성당이나 교회마다 가면 사도들 그 그림이나 조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게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1890년대에 서울 동대문 옆에 거기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한 사람 살았습니다. 이 사람 백정이에요. 조선시대 백정이라고 그러면은 조선시대 신분 중에서 최하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상투를 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갓을 쓰면 안 돼서요. 양반이 쓰는 갓은 절대로 못 썼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당시 프랜시스 무어라는 그 선교사님하고 창세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물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나도 그러면 창교도인데 내가 갓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어 선교사님이 당연하다고, 양반이나 천민이나 백정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피조물이고 당신도 갓을 쓰고 상투 틀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박성춘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더니 시장에 가서 갓을 큰 걸 사가지고 와서는요, 잘 때도 갓을 쓰고 잤답니다.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아들을 있는데 아들 하나를 그 세브란스 당시 선교사님이 하던 그 세브란스 그 대학에, 의과대학도 아니죠, 조그만 학원 같은데 보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박성춘 아들 그 백정 아들이 가서 공부를 하니까 양반 자제들이 같이 못하겠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박성춘 아들 그 사람 한 사람만 1회로 졸업했어요. 세브란스 대학의 제1회 졸업생 이름이 박서양 한 사람이에요. 그 박성춘이라는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서양이라 지었습니다. 서양은 Holy Light. 그러니까 이 사람 소생한 걸 의미합니다. 서양, 박서양.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한국에 당시 약 40만 명에서 50만 명 백정이 살았는데 그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약 2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정 자제 20만 명의 자제들이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이 자제들이 나중에 일제시대 거치고 우리나라 해방되었을 때 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다 박사되고 의사되고 해서 이 한 사람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서양이라는 아들은 졸업을 했는데 의사가 됐는데 양반들이 한자를 안 찾으니까 저 만주에 가서 의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강원도 산골에서 정말 이 사람 착해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내고 의사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읍내 가니까 무슨 돌집이 큰 게 있는데 나는 그것이 중학교 다닐 때인데 이게 감옥인가 생각했습니다. 감옥은 무시무시하니까. 왜냐하면 평일에는 또 문이 꽉 닫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무지한 가운데 자랐고 제가 이기심이 많아서 동생들 걸 많이 뺏어 먹었고 또 제가 사춘기가 되니 정욕에 시달리고 또 제가 키도 작고 말라서 이게 볼품이 참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 치열이 좀 앉아서 어릴 때 이게 약간 삐딱하게 이빨이 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얼굴에 또 막 죽은 깨 같은 게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독창 선수였습니다. 학교 독창 선수. 중학교 때도 독창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이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자의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학에 왔는데 대학 때는 우리 집이 시골에서 돈도 많지 않은데 대학생 3명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모님 힘들어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 나는 그래도 아버지 용돈을 주시고 그러는데 여동생들은 용돈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방학 때 한번 시골에 갔다 와서는 그것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팔자로 내가 이렇게 내 주위 사람들을 고생시켜야 하는가.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주 꿈 자려고는 악몽에 시달리고 정말 힘들게 됐어요. 요즘 말하면 아주 심리가 정신이 쇠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뭐냐? 빨리 대학 졸업하자. 그리고 의사 면허증만 따자. 그리고 시골에 가서 구멍가게만 한 병원 하나 지어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살자. 이렇게 괴로운 걸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 영혼이 아주 쪼그라들어가지고 서울 의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나를 데려가서 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니 어느 날 내 속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뭔가 영혼이 소생이 되게 됐어요. UBF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결단을 하고 이러다 보니 아주 어느 순간에 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 하시겠어요? 제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술 담배도 끊었어요. 그때 제가 담배도 많이 피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서 제가 아주 즐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내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하루는 관우 학생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요. 왜 그렇게 착하게 됐니? 그랬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이제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때도 힘이 나가지고 1995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려 23년 10개월 동안을 서울에서 천안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교수 생활하고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또 그때 또 성경을 매주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소생하면은 활력이 솟아나고 사람이 좀 예뻐지고 또 다른 사람을 아주 축복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소생이 된 거예요. 지금 제 있는 모습이 이제 영혼이 소생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갓 결혼을 했는데 1990년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봄에 어떤 한 형제가 재수를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재수를 하니까 종로학원에 갔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였어요. 그 형제에게 제가 설렁탕을 한 그릇 사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 형제가 지금은 그 형제도 그래 영혼이 소생하게 돼가 지금은 이남 이녀 애를 낳고 결혼해서 서울대 목자님이에요. 여기 우리 관악에 있습니다. 지금 목자님을 아주 모범적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소생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 지금 제가 처음에 소생했을 때 집에다 전화를 해서 내 여동생들 보고 빨리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지금 권사님 또 남편들은 장로가 됐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이거 영혼 소생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 소생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좋은 선생님도 많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사람들이고 한계가 있고 여호와께서 진정한 목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봤죠. 나를 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르지 않는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건 뭔가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목자님께서. 시골에 가면 목자들이 그 양칠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늑대나 짐승이면 딱 때리면 아주 단방에 죽습니다. 걔들 접근을 못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아주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주 울고불고한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병 걸리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또 느닷없이 사고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아주 인생이 기절하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살 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보험사 저 사람들이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큰 빌딩을 갖는 게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보험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너무 이 사망의 골짜기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우리를 사망 골짜기에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보험금 타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깎아버립니다.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로 보호 이렇게 삼는 것이 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닌가. 돈이 많으면 내가 보호받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돈의 힘이 참 크죠. 그런데 이 돈이란 것이 아주 요물이에요. 그 지혜가 있고 올바르고 이런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거는 아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으면 오히려 화가 많이 있습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 해서 사람이. 이 돈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또 북한 사람들 보시죠. 김정은이라는 전 양반은 핵폭탄이 목자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보호받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학 쇳덩어리 그게 뭘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표를 보고 제가 기도표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 7부
이 형제자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를 시작해요. 선교사님들과 또 전쟁과 지진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또 전 세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참 보호해 주시도록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제가 직장 갑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대하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안심이 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있습니다. 1파트 끝났고 이제 2파트 하겠습니다. 2파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제2장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 5절 6절 말씀은 이 시편 23편 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이면서도 또 어떤 축복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민건이 형님 어디 갔습니까? 민성, please. 민성 5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아멘. 뭐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 오간 아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주님께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발라 주시니까 내가 잔이 넘친대요. 이게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은 인생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이제 좀 추해지고 참 안 좋아진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사는 사람은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아셔서 도와주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에서는 엄청난 파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쭉 마지막이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축제입니다. 파티예요. 파티. 나를 위한 스페셜 파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잔치가 내 원수의 눈앞에서도 벌어져서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하고 망칠했던 그 존재들이 나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원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원수죠. 그 원수가 나를 끝없이 괴롭히고 거의 그냥 나를 갈아 마시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를 꽁꽁 묶어서 벌을 주시고 그 눈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뭘 말하는가? 우리 한 사람 우리 인간이 여호와 목자로 살아갈 때 아주 궁극적인 승리, 진정하고도 완전한 인생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좀 초라하고 못나 보인 것도 있었지만은 여호와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여호와 앞에서는 대역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잔이 넘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The cup overflows. 이 잔이 넘친다는 말은 이 기대 이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복이 넘쳐서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서 그냥 참을 수가 없다. 이거 잔을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잔을 베풀어 주는 것은 beyond my imagination, beyond my expectation. 내 기대를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 우리는 인생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상상하던 이상의 복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인생이 뭐 기독교인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돌이켜 보면 우리 자신이 별로 한 것이 없죠. 그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한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죠. 또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성경 공부하고 또 때때로 좀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뿐이죠. 또 뭐 헌금을 한다 하지만 뭐 다 돈 남겨놓고 했잖아요. 내 쓸 만큼 다 남겨놓고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사실 다 머리 굴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종교 사람들이나 뭐 그 뭐 무교 사람들보다 뭐 그 별 차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주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따랐다는 이 목자님의 양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과분하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여호와를 목자로 사는 삶은 이건 정말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남는 장사예요. 이건 정말 남는 것도 이만저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것이 이 결론입니다. 이 구절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 양무리들, 우리 인간들의 최종적인 결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겠다, 그것도 영원히 의탁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전체적인 시의 흐름을 통해서 또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다 여기 6절 말씀에 기결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즉 천국,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그곳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른 건 사실은 곁다리입니다. 이것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양심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전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사실은 다 이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 시편이 짧지만 우리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함축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 메시아 생활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말씀하셨잖아요.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니이다,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하게 했죠.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신약 성경도 읽어보고 또 계속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왜 그런가, 그 이유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도 하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명하고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일주일간 잘 묵상하시고 축복받으시고, 또 2024년에 이 놀랍고 은혜로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잘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관악 7부 형제 자매인 동역자입니다. 또 이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위 모든 분들이 우리 2024년에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